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63쪽 전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너무 잘하죠. 네, 인원도 더 많이, 대원들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죠? 소리도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남자 파트 쪽에 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마음에 또 이렇게 은혜가 되시면 함께 또 우리 남 성도님들께서도 더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네, 오늘도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이 밝으면서 여러분 보시는 대로 앞에 보니까 또 현수막이 걸려 있죠.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에 보면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계시는 곳에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교회 연구표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 오셔서 표를 보실 때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올해 교회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27권인데 바울이 몇 권을 썼는가? 거의 반을 썼어요. 13권을 썼습니다. 바울이 썼다 해서 바울서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서신서를 썼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서신서를 썼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지 하면 성도들에게 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복음은 무엇이냐? 부활이 무엇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서신을 썼던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쓴 이유는 바울이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쪽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쪽 교회에 저런 문제가 있고, 바울이 직접 하나하나 다 갈 수 없으니 그 당시 다 걸어가야 되는데 하고 있는 일도 있는데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때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때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하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썼던 방식이 또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고린도 전서는요, 후자 쪽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십시오 하는 목적으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2000여 년 전에 고린도에서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를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때는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지혜, 그런 유익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매주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나,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나에 대해서 먼저 그 배경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최초의 교회가 있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기도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 성도들이, 제자들이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처음 교회라고도 하고 최초 교회라고도 하고, 성경에서는 특별히 초대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땅에 처음으로 생겼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하루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해서 잘 아는, 지식이 있는 바나바라는 목회자와 바울이라는 목회자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바나바 목사님이셨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 목회자였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선교하라, 전도하라. 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선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먼저 선교하고자 했던 지역은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한국, 중국 이런 어떤 동아시아가 아니라 서아시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7교회 있잖아요. 그런 중심이 되는 그곳에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전도를 하면 세 가지의 유익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흩어진 유대인들,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신앙의 박해 가운데 많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 아시아에 많이 분포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했어요. 두 번째,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던 이유는 아시아 사람들은 신을 경외하는 종교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을 굉장히 극존칭하는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선포하면 이들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아시아에게 전달되면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유럽으로 잘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고, 아프리카로도 갈 수도 있고, 중동으로 갈 수 있으면 아시아만 잘 복음이 전해지더라도 온 세계의 복음이 빨리 전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잘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몇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이번에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잠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요, 네, 오른쪽 밑에 보면 안디옥이 있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더베,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서 갔던 곳이 그 좀 위쪽에 있는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바울은 특별한 경험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인지 하면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유럽 사람인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이상하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가 막히고 두 개가 막히고 세 개가 막히는 일이 일어나니까 왜 그런가 하며 고민하고 있는 바울이, 성령께서 나에게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넘어가서 제일 먼저 발을 디뎠던 곳이 유럽의 첫 성이라 불리우는 빌립보라는 성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안식일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어디 가서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하고 돌아다니다가 자주색 옷감을 판매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는요, 자주색 옷감을 판매하니까 나름대로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서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개방하여 예배 처소로 삼음으로 빌립보 교회라는 곳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계속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라고 가게 된 곳이 또 지도에 보시면 빌립보 조금 밑에 있는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이곳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된 것인지요. 할렐루야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인지 하면 데살로니가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돈을 써서 깡패들을 불렀습니다. 불량배를 불렀습니다. 문신 있는 사람, 어깨 넓은 사람, 거친 사람, 무시무시한 사람,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울을 잡아서 죽여라 하고 명령을 준 거였어요. 바울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계속해야 되는 선교 사역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을 하게 된 곳이 데살로니가 조금 옆에 있는 베레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베레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신사적이어서, 그죠? 말씀을 잘 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바울은 너무 기뻤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들이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예하고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보면서, 경전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바울의 말씀을 들을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를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아멘 하며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앞에서 목회자의 말씀을 듣고 그저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 성도들이 말씀을 그러한가 상고하고 묵상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더 묵상하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대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잘 받았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베레아에서 멀지 않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다시 그들에게도 그 소식이 들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또 돈을 써서 어깨 넓은 사람들, 문신 있는 사람들, 거친 사람들을 불러서 바울을 잡아서 죽여라 하고 또 보냈어요. 바울이 여기에서도 오래 있을 수 없다. 어떻게 하지? 이번에는 좀 멀리 가자. 저 사람들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는 좀 멀리 가자 해서 베레아에서 남쪽으로 좀 멀리 떨어진 아테네라는 곳에 지도를 보시면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는 어디의 수도입니까? 그리스의 수도잖아요. 여기는요, 바울이 아테네 와서 돌아다녀 보니까 귀신천지예요. 귀신천지. 여기도 신전이 있고 저기도 신전이 있고 저기도 신전이 있는데, 어떤 신전을 가니까 특징이 무엇인지 하면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에게 드리는 신전도 있는 겁니다. 야, 바울이 보니까 기가 찬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헬라 문화가, 헬레니즘이라는 그 문화가 이 그리스를 중심으로 꽃 피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본주의가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대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많은 당대에 엄청난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울이 아테네에 오기 500년 전에 이미 그들은 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세상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수학이라는 어떤 것인가 다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굉장히 발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럽에 와서 사람들을 보니까 유럽 사람들과 아시아 사람들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시아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신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면 경외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에 대한 숭배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여나 무슨 일을 하다가 실수했다, 나쁜 마음을 먹였다, 악한 짓을 했다 그러면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천벌을 받을 사람이다 그러면 마음이 뜨끔뜨끔했습니다. 하늘은 그만큼 위대하고 엄청나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헬레니즘으로, 이미 인본주의가 발달하고 엄청난 인간의 지식이 발달한 그 유럽 사람들은 신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는지 하면, 신이 인간을 생각하기보다 인간의 입장에서 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신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인간 중심에서 신을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에 있어서 대표적인 신화가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 여러분, 그것을 보면 다 신입니다.
하늘에도 신이 있고 바다에도 신이 있고 사랑에도 신이 있고 힘센 장수에도 신이 있고 모든 것이 신이래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 있는 것처럼 신도 다양하게 있다라고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은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가졌다라고 생각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했습니다. 신이 사람과 사랑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도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이 사람과 싸워서 사람이 신을 이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으니까요. 바울이 유일신을 섬기며 여호와 경외 신앙을 가졌던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은 신을 농락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요, 신을 너무너무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의 입장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도망을 왔기 때문에 음매기죽어하면서 조용히 살고 도망가서 살고 있어야 되는데, 유럽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한번 논쟁을 해봐야 되겠다 하며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래 나와서 한번 네가 믿는 여호와가 어떤 신인지 얘기해봐라. 다 듣더니 그래,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신이 여호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기가 찼습니다. 아테네에서 아무런 열매를 얻지를 못했어요. 너무 마음이 무겁고 너무나 상심해서 이제는 이 아테네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지도를 보시면 이제 바울이 갔던 곳이 아테네 좀 왼쪽에 있는 고린도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바울이 왔을 때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지쳤습니다. 자신은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의 성향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습성을 다 연구하고 갔는데 웬걸요, 유럽 가서 사람들을 만나니까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해외여행 갈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좀 멀리 장거리 여행을 떠날 때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 맛집이 어딘지, 거기 가면 어디가 포인트인지, 거기 가면 어떤 것이 좋은지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런데 딱 도착했더니 도착하자마자 숙소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네요. 이것저것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네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마음대로 안 되면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합니까? 그것도 해외에서. 바울의 마음이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아시아로 가려고 준비했는데 유럽에서 꼬이는 상황 가운데 마음이 너무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해보겠노라. 바울이 가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의 특징은 어떠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린도는 굉장히 영적으로 음란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 또한 그리스에 있었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발달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두 번째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고린도를 중심으로 해서 코린트라고 있죠.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코린트가 있고 오른쪽이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코린트의 밑에 보면은 스파르타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에 있어서 영원한 맞수인 두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테네이고 하나는 스파르타예요. 이 두 지역은요, 라이벌입니다. 항상 피 튀기는 싸움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테네도 그렇고 스파르타도 그렇고 둘 다 인본주의가 엄청나게 발달한 것이고 문화가 발달한 곳이고 지혜가 지식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고린도에는요, 아테네의 좋은 지혜와 물품과 모든 문화를 다 가지고 있었고 또한 스파르타에 있었던 좋았던 지혜와 지식과 물품과 문화 모든 좋은 것을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었던 곳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 고린도에 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전도하러 갔는데 그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도 엄청나게 잘합니다. 한마디 하면 5마디, 6마디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면 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5마디, 6마디, 10마디씩 하는데 어떻게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에서 복음이 너무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또 고린도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면요, 또 이제 오늘 마지막 지도 하나 또 보여주십시오. 마지막 지도를 보면요, 좀 글씨가 좀 노래서 잘 안 보이는데 왼쪽 중간쯤에 있는 게 고린도이고 그 위에 레카이온이라는 데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면 갱그레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하면 항구입니다. 항구. 고린도는요, 항구가 있는 도시였어요. 항구가 있는 곳에서는 무역이 있습니다. 무역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음주가무가 일어나고요. 음주가무가 일어나면 타락해지는 곳, 음란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음란하고 영적으로 부패했던 곳이 고린도였어요. 삶에 부족함이 없는 곳, 흥겨운 것이 많고 놀거리가 많은 곳, 이 고린도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니, 내가 처음부터 유럽 간다고 했나? 나는 아시아 간다고 했는데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성령께서 나를 고린도에 오게 하셨으면 아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야지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이 힘들고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때 바울의 솔직한 심정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바울이 너무 좌절했어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생각지 못한 문제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나 하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삭에게 말씀을 주셨고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한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씀에 힘입어 열심히 전도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고린도 가운데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 7절을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놀랍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이라는 엄청난 전도 여행 가운데 시간을 들여서 성도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목양하면서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늘 마음 가운데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잖아요. 아시아 가운데 속에서도 에베소를 늘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로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열심히 에베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린도 성도들이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에베소에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고린도 지역에 많은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성도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된 것이 아니라 원치 않게 마음이 나뉘어져서 서로 마음 상하고 교회가 깨질 것 같은 위기가 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운 고린도 교회의 초대 목사님인 바울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성도들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들어보니까 분파 문제, 분쟁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가운데 음행 문제도 있었고요. 성도들이 싸우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세상 법정에 나가서 서로 고소하며 송사하는 문제까지도 교회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 가운데 엄청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네 은사가 좋냐 내 은사가 좋냐 어떤 은사가 최고냐 하면서 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싸우는 일도 교회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은 내가 에베소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이곳에 지금 잠시 시간이 필요하니까 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편지를 써서 고린도에서 온 성도에게 손에 쥐어주면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서입니다. 잠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제가 조금 후에 가겠습니다 하면서 보냈던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보내었던 이 바울의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을 잘 묵상해도 고린도 교회 문제는 실은 다 해결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바울은 고백하기를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단들이 이런 단어를 기가 막히게 잡아 뽑잖아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내가 그 주의 영이 나에게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세운 교회가 어딜 가더라도 한국 땅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이 있으면 여러분 절대 가지 마십시오.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1985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인 장길자라는 여성이 그의 아내가 그 예수의 영이 나에게 들어왔다 하면서 여전히 그곳에서 교주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쨌거나 그것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하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교인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인지 하면 따로 모아놓은 무리들, 따로 모은 사람들, 이 뜻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 고린도가 있었던 그리스에서는요 직접 민주제를 시행했습니다. 어떤 이 지역 가운데 대소사가 있다, 문제가 있다, 뭔가 급히 우리가 토론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에클레시아를 소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두 한 곳에 다 모여요.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렇게 해결합시다. 찬송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땅 하는 그 모임, 특별하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익숙한 단어인 에클레시아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누구인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하면 비록 여러분들은 고린도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고린도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부른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부산에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은 부산에 있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약 30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였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대연동에 대동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연동에 있는 대동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대동교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고, 누가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제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면 교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답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교회로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진짜 에클레시아인가, 내가 정말 교회인가를 우리가 결정하며 판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에클레시아로 부른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했는지 하면, 따라합시다.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말 또한 구별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인 성도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부처님 하고 찾지 않습니다. 천지신명이여 찾지 않습니다. 성도는, 구별된 사람은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마지막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4개, 5개, 6개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곧 그 문제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씀하는 거죠. 그 흔들릴 것 같은 교회를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고 있으면,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으면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롯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 첫 주 신년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흔들흔들 거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구별된 자입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6년에도 하나님 앞에 에클레시아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런 놀라운 은혜가 2026년 올 한 해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대동교회가 주께서 붙드시는 그런 온전한 에클레시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2026년 가운데도 하나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부산에 살고 있지만 성도로 에클레시아로 부르신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온전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그 일을 행하셨고 하나하나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세우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바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잡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26년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권능이 넘쳐나는 복된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주의 몸된 교회, 축복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워 떨던 그 고린도 땅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위로하셨던 하나님, 오늘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대동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임마누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부산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으로부터 따로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비즈니스의 현장에서도 내가 곧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라는 거룩한 자부심을 품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많고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붙드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동교회가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